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누가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와 같으니? 뭘 베푼? 혼인잔치. 누구를 위해? 아들을. 중요한 거니까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뭐하지 아니하니? 여기 중요한 키워드예요. 뭐하지 아니하니? 뭐 받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데려오라 그래도 데려와 가득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뭘 입지 않은? 예복을 입지 않은 몇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그대로 실제로 하셨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아멘. 누구에게?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살라고? 결국 어디서 꼭 만나자고? 정말로요? 정말로요? 주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나보고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설교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설교할 것 같아. 그만큼 중요한 얘기. 꼭 들어야 할 설교예요. 아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지요. 잘못됐기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에 지배자들이었고 관리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관할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를 향하여 너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냐? 그럴 때 내가 무슨 권위로 누가 이 권위를 줘서 했는지 말하기 전에 너희들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는데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슨 권위로 누가 준 거라 생각해서 니들이 세례 받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들이 대답했다 안 했다? 모른다 그랬지요. 나도 가르쳐 주지 않을게. 대신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 3가지 해줄게. 듣고 한번 여러분 당신들의 생각을 말해봐 라고 하신 3가지 3꼭지의 비유 중에 오늘 마지막입니다.
지난주 생각해봐요. 자, 비유를 들어 말하기를 어느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해라. 그럴 때 큰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다?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둘째에게 가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러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고 갔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거냐? 그 얘기 한 꼭지 하셨고,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잘 조성해 놓고 집들까지 다 갖춰 놓고는 이걸 누구에게 소작을 시켜야 되는데 누굴 줄까? 그럴 때 여러 명의 농부를 발탁해서 농사짓게 했고, 결실하고 열매를 맺을 때가 돼서 가을이 돼서 내가 청지기를 보내서 자, 얼마나 농사를 졌는지 너는 얼마,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정산해 보자. 그래서 몇 대 몇으로 우리 계약한 대로 나누자. 그럴 때에 당연히 그들은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종들이, 그 농부들이 뭐 했다? 따르지 않고 계산하러 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 자기가 차지하려고. 계약 파기지. 그럴 때 주인이 이거 봐라. 그러놓고 두 번째 누굴 보냈다? 아들한테는 설마 그러지 못하겠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인간이 악하기 한이 없는 거, 그죠? 저건 종들이요. 종들이니까 그렇고 이건 아들이야. 아들이면 뭐다? 상속자다. 저 죽이면 저 아들이 상속받을 걸 누가? 그런다고 지들이 받나? 죽여버렸다. 그리고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다 일맥상통하는 거고, 여기서 잘못되이 그릇되이 행동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누구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 보고 우리는 그들이 되지 말고 이들이 되어야 돼요. 자, 오늘 비유는 이런 것이지요. 임금이 자기 아들, 즉 왕자를 혼인시키게 돼서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게 됐어요. 근데 왕궁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죠. 또 아주 특별하고 격조 있는 혼인잔치는 지금도 다 비표를 받은 사람, 청첩장을 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 선택해서 미리 초청장을 보내준 거예요. 자, 결혼식이 가까워오자 종들을 보내어서 청첩을 했던 사람들에게 선생님, 왕자의 결혼식 기억하시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만나십시다.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청첩까지 받아놓고 막상 당일이 되니까 오겠다, 오기 싫다. 오기 싫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뭐 가고 안 가고 내 맘이지 그럴 수 있지만 누가 청첩한 거야? 왕이. 이건 영광이지요. 또 아무나 청첩받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왕자의 결혼이고 왕은 세습되기 때문에 차기 왕이야. 차기 왕에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기회가 내게 왔잖아. 당연히 올 줄 알았는데 싫다는 거야. 그러자 왕이 이번에는 또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그냥 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가 오찬을 잘 준비하되 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고 모든 걸 다 갖췄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맨 처음에는 오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따라해봐요. 오소서. 읍소해. 참 왕의 인심도 좋아. 오소서라고 해라. 그랬더니 감지덕지잖아, 그죠? 그랬더니
이 청첩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돌아보지도 않아요. 왕이 인기가 없었나?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돌아보지도 않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나 밭에가 일해야 돼. 한 사람은 또 나 사업하러 가야 돼. 다른 서에는 난 장가 들었으니까 마누라한테 가야 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의 신하 왕의 종들을 모욕줘요. 모욕줘. 그리고 뭐 했다? 죽이기까지 해. 아니 호의를 어떻게 이렇게 악의로 받나? 더군다나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왕이 격분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분을 내면서 군대를 보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자기의 신하 자기 종들을 죽인 자들을 다 죽입니다. 죽이되 그냥 진멸시켜버린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 동네를 불살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이르기를 자 혼인잔치가 준비됐으니 그리고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니 내가 다시 계획을 세우겠다. 다시 명령을 내리겠다. 자, 길거리로 나가라. 내거리로 나가라.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현대백화점, 이마트, 이 사거리쯤 가서 얼마나 사람 많이 지나다냐. 거기서 뭐 누구든지 좋아. 지나다니는 사람 다 모두 다 데려와. 사실 그 사람들은 초청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왕궁에 한번 들어가 볼 기회도 없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왕의 아들의 잔치에 모든 걸 다 갖추었다고 그러니까 산의 진미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겠어요. 얼씨구나 좋다고 그러고 오지. 그래서 연회장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폐하. 그러니까 왕이 누가 왔나 준비 다 됐나 이렇게 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왕의 눈에 딱 거슬리는 한 사람이 있는 거야. 뭘 입지 않았어요? 그렇죠. 고마워요. 뭘 입지 않았어? 예복. 그래서 왕이 가가지고 친구요, 그대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했다 못했다? 못했어. 그러니까 왕이 사환에게 팔다리를 꽁꽁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 거기서 자기의 한 짓을 후회하며 이를 갈게 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느냐? 택함 받은 사람은 청함 받은 사람은 많되 뭘 입은 사람은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 있어서 왕은 누구이고 신하는 누구이고 초청받은 사람은 누구이고 길거리에서 부름받아 온 사람은 누구이며 그 중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누구이고 그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손발 묶여서 쫓겨나서 그런 결과를 당하게 됐을까? 이제 그걸 살펴봅시다. 우선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래서 이 비유는 뭐에 대한 소개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있어서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다 잔치집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슨 집? 그리고 혼인잔치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도 어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계시록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오늘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 채비를 다 갖춘 신부가 되되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야 한다. 아멘. 태만하게
에이, 뭐 설마 뭐 오늘 예배 대충 드리지 빠지지 뭐 이번만 죄짓지 뭐 언제 오겠어 그리고 뭐 할 거다 하고 그러지 마라. 언제 올지 모른다 하는 혼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을 다시 오실 신랑이라고 그랬고 우린 신부라고 그랬고 교회도 신부처럼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나 여러분은요 이미 다 초청장을 받은 거예요. 이해갑니까? 근데 이제는 뭘 받아야 돼? 택함을 받아야 돼. 들어와. 당신 오케이. 패스. 들어와. 오케이.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단 말이에요. 아주 단적으로 말할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천국 갈 사람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똑바로 드리고 똑바로 살자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시고 여기 청함을 받았으나 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신하들을 모욕 주고 죽인 존재들, 그들은 누굴까요? 다 같이 유대인이에요. 누구라고? 유대인. 그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왕이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시켜라. 그 마을을 다 불살라라. 이건 비유는 어디서 남이 들은 무슨 이솝우화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의중을 잘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얘기식으로 얘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의 의중이 반영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랬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행위는 가당치 않은 행위고 상식적이지 않고 잘못해도 많이 잘못한 거예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면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 초청받는 건 영광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리고 왕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이 대단해요. 왜? 자기들은 하나님께 뭐 받은 백성이라고?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누가 왕이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어요. 마치 여기서 임금이 하나님이고 왕이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건 영예고 영광이고 거기에 대하여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까지. 이해가면 아멘. 그래야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백성다움인 것이죠. 그 자체로 반역이었던 거예요. 아들이 마땅히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는데 농부가 주인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린 것처럼 기꺼이 초청을 받았으면 응해야 되는데 다 같아요. 다 같은 맥락의 행동이에요. 안 오는 것까지 좋다 이거야. 근데 어떻게 아들을 죽여? 안 오겠다는 것까지 좋아. 어떻게 왕의 신하를 모욕하고 죽여? 그는 왕을 모욕한 거예요. 왕을 죽인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고 그의 종들이었던 예언자들과 최근에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회로의 초대를 이미 받았는데
그들은 그 초대를 외면하고 세례 요한도 죽였고 선지자들도 죽였고 예수까지도 죽이는 해서는 아니 될 짓을 한 겁니다. 그 바람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 마태복음이 문서로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후의 일이고 실제로 이 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잠깐 얘기해 볼게요. 주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유대 땅에 얼씬도 못하도록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1948년도까지 1940년을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민족이 돼서 세계를 유리방황하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 바람에 그러다가 나치에 의해 600만 명이 죽고 세계 각지에 다니면서 그 고생을 하다가 1948년 아브라함의 땅, 그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거기에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하니까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죠. 그런 나라는 없어. 왜? 1948년 동안 뭐 없는 서름, 나라 없는 서름을 겪어봤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거야. 그럼 팔레스타인은 또 뭐냐? 원래 1948년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기 세워지기 전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거기 원주민. 애초에는 아브라함이 살았고, 그죠?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내려가고, 그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다 거기 살다가 또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다가 나라가 다 망하고, 서로 자기 땅이라고 서로 양보 안 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 마태 공동체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괘씸합니까? 얼마나 서운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요, 성경은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한 바퀴 뺑 돌아서 들어가면 예수님 인류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은 잔치를 그러면 취소, 폐회해. 그러지 않고 대안을 찾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려와라. 유대인이 안 해도 좋다. 그러자 종들이 가서 따라합시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가리지 말고 초대 응하면 다 데려와라 그랬어. 유대인이지 이방인이지 상관하지 않는다. 다 데려와라. 다 데려와라. 부흥해서 오라고 그러는데 오기만 하면 다 내가 잔치를 즐길 기회를 주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바람에 오늘 이방인인 나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고 이 약속 따라 우리는 죄인이고 허물 있고 율법을 따라 행하지 못했더라도 주인의 은총을 입어서 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고 용납할 수 없는 얘기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왜? 자기들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 주인은, 이 예수님은 아무나 다 데려오라는 거지. 우리 잘 알아요. 시편 1편 5절에 죄인은 악인의 회중에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이방이면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세리, 창녀, 혹은 죄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도 데려오라 그러니까. 저 잘못됐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에서 예수님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거지. 이해가면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오라고 해서 왔는데 또 와서 보니까 또 문제되는 게 있단 말이죠. 뭘 입지 않았다고? 오케이.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얼핏 읽으면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생각해봐요. 아니, 미리 초청장 받고 연회에 참석했다면 나도 예복 준비할 수 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다가 불려온 거야? 길거리. 아니, 더군다나 여러분처럼 젠틀하고 상식이 있고 예의가 있어 길거리를 다녀도 옷을 그래도 갖춰 입고 다니는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유대 땅에서는 그냥 대충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쓰레빠 질질 끌고. 예복이 어디 있냐고. 얼핏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가지고 고개만 갸우뚱갸우뚱 아무리 해도 이 의문은 여러분 스스로 풀 수가 없어요. 내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갈 거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은 게 문제예요. 첫째는 뭐냐? 예복을 왕이 제공했을 확률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 고대 동방에서는 주인이 잔치를 베풀면 그저 거긴 다 그냥 격식 없이 사는 데니까 이 예식에 혹은 잔치에 합당한 그지 예복을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주게 돼 있어. 주게 돼 있는 풍습이 있는 거야. 주지도 않고 왜 안 입었냐? 그게 아니야. 주었는데 너는 왜 안 입었냐는 거야. 주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또 뭐냐? 그 많은 사람 중에 유독 누구만? 한 사람만, 왜 너만, 미래 너만 왜 안 입었냐 이거지.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안 입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응. 길거리 다니다 왔는데 예복을 어떻게 입어요가 아니고 왕궁에 들어설 때 합당한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옷을 제공했을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다 받아 입었는데 그 사람만 안 입었으니 그 사람이 문제인 거고 그게 견책의 사유가 된 거예요. 성경에 이유는 안 나와 있어. 근데 이게 잘못한 거야. 왜냐? 이 옷은 단순한 옷이고 이 옷을 단순히 안 입은 게 아니라 이 예식에 합당한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예의와 예절을 갖추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를 간다 그러면 그죠? 그 자리에 걸맞는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입죠. 왕이 베푼 연회, 왕자의 결혼식, 혼인잔치의 예식은 왕궁에서 벌어지는 최고의 예식이었을 거예요. 그 자리가 돋보이고 격조 있고 품격 있고 맞게 하기 위해 예복을 다 준비해 준 것인데 그걸 입지 않은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왕의 호의를 무시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왕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고 그죠? 예의도 예절도 품격도 아닌 거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왕의 초대를 받은 자다 하는 자의식.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라고 하는 내가 이 자리를 구별하고 이 예배를
구별해서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하는 자부심, 자기의식, 자기인식이 없고, 나를 부르고 나를 초대해 준 분의 뜻, 권위, 그리고 바람에 수긍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없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갖춰야 할 옷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오늘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은 무슨 옷일까? 이제 이사야 성경 61장 10절을 보면 그 옷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옷을 입혀주셨도다. 이것은 뭐냐? 구원받기에 합당한 옷이에요. 의로움의 옷입니다. 그 옷을 왕이 준비해 주었어. 그걸 받아 입고 있어야 되고 입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안 입었어요. 왜? 귀찮았는지, 받아들이지 않는 건지, 딴 데 눈이 팔렸든지. 이걸 오늘 우리로 말할게. 따라합시다.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만한,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자동으로 왕궁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돼요. 내가 구비해서 갖춰 입으려면 너무 힘들고 버거운데 이 옷조차도 왕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은혜의 옷입니다. 그 옷이 뭐냐? 그게 두 가지예요. 자, 오늘 이거 잘 듣자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옷을 준비합시다. 주님이 마지막 왕이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내쫓아라. 그럴 수 있다니까. 그때 우리는 준비된 옷을 입어서 주님을 기꺼이 만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고 이 땅에서도 늘 잔치집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옷이 뭘까요? 뭘까요? 무슨 옷일까요? 두 가지. 첫째,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시작.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 옷은 구원받는 옷이야. 구원에 이르는 옷이야. 어떻게 할 때, 무슨 옷을 입을 때, 뭘 우리가 구비할 때, 너 옷 입었구나. 그리고 잔치를 허락해 주시느냐. 믿음이라는 옷입니다. 무슨 옷?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이 있대. 예수를 뭐라고? 주라고. 여기서 주란 말은 두 가지예요. 주인 주자, 온 인류 만물 우주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라고 입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뭐하면?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라는 옷을 입으면,
그 옷을 보시고 잔치에 참여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지. 근데 그 믿음이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주로 믿는 것과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뭐 하셨다? 살려주셨다. 그를 저를 믿으면 우리도 어디에 이르게 된다? 부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머리로만 아니라 어디로? 마음으로 믿고 그걸 끝나지 않고 뭐로? 입으로 나는 이거 믿는다고 뭐 해야 돼? 시인해야 돼. 그래서 초기 기독교 교인들이 너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죽여! 네로 황제가 주야! 그래서 주란 말이 큐리오스예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이기 때문에 네로를 향하여 네로 황제, 황제도 과분해. 황제도 과분이 아니라 부족해. 그래서 네로를 큐리오스, 주인,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태리 가면 로마의 콜로세움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에. 그리고 배너 영화에 보면 말 타고 경주하잖아. 양쪽에 기둥이 쫙 있는데 그 기둥에 특별히 밤에 그런 요즘 스포츠 경기도 밤에 하잖아. 그때 전기불이 없으니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사람들을 기둥마다 매달아 놓고 기름 붓고 불태우면서 그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경주했어. 콜로세움에서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영화의 사람들처럼 호랑이들 사자를 굶겼다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황제 네로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 다 잡아 죽이라고, 다 잡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숨 걸고 죽어도 좋으니까 예수가 다 같이 뭐라고? 주라고. 내가 당장은 뭐 죽을 수 없잖아. 그렇다고 나는 마음으로 믿지 뭐 입으로는 뭐 꼭 굳이 시인해야 되나 그러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면 죽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태리에 가면 저 외곽에 카타콤이 있어요. 지하 공동묘지에 파고 들어가서 평생을 빛도 못 보고 평생을 거기서 신앙을 지키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시인하느라고? 주라고. 지금 우리처럼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직장에서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건 모르고 친구들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건 모르고 공적인 자리에서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면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기도도 못하고 먹는 이런 신앙 말고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고 행동으로 시인하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이 믿음을 가지면 너 옷 입었구나. 그리고 참여하라 그러시고. 근데 이걸 시인을 못해, 인정을 못해, 이 믿음이 없으면 나도 너 모른다 그러신다 그랬죠. 이 옷을 입읍시다. 이 옷을 든든히 여밉시다. 벗지 맙시다. 죄인이라도 좋아요. 악해도 좋아요. 부족해도 좋아요. 못 배워도 좋아요. 실수했어도 좋아요. 두 번째 옷이 있어요. 그 옷에 대하여 에베소서 성경 4장 22절로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확인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옷은 입는 거잖아, 벗고 입으래.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재미, 세상 사람들의 삶을 나도 그저 같이 따라가던 걸 이젠 다 뒤로 하고 벗어버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 난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이제는 내가 걸맞게 살아야지. 그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사람 따라가고 유행 따라가고 내 욕심, 정욕, 욕망 따라 살던 것을 이제는 누구 따라? 하나님 따라. 하나님 따라.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거룩한 이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럴 때 예복 입었구나. 넌 예복을 입었구나. 근데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게 내 의지와 힘만 가지고 안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은 하십니다. 작심삼일이에요. 내가 바뀌어야지 예배도 늦게 가지 말아야지. 그러고 맨날 늦어. 하지 말아야지 또 늦어. 또 해. 이거 다 마찬가지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주의 신으로 되고 성령이 강권하시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음을 기대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아멘.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돼야 할 것이에요. 새 사람이 돼야 돼. 교회 다니더니 새 사람 됐네. 풍성한 교회 다니더니 새 사람 됐네. 예수 믿더니 새 사람 됐네. 그래야 된다는 거요. 그게 입어야 할 옷인 거요. 이거 안 입으면, 이거 못 입으면, 이거 벌거벗으면 넌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예복이 구체적으로 뭐냐? 긍자 겸온 오용사감의 옷을 입자. 처음 들어보죠? 수요일날 안 나와서 그래야. 근데 이게 수요일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년 전에 설교한 거를 잊어버릴까 봐 생활신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읍시다. 새 사람이 됩시다. 그 옷이 뭐냐? 긍자 겸온 오용사감의 옷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셔요. 새 사람이 옷이. 긍은 뭐야? 긍휼. 자, 자비. 겸손. 온유. 긍자 겸온. 그 다음 오는 뭘까? 오래 참음. 그전 같으면 박살을 낼 건데 내가 참는다. 오래 참. 그 다음 용서. 사랑. 감사라고 하는 변하여 새 사람 돼. 새 옷을 입은 자들에게 어서 오너라 그러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옷을 입고 계시지요? 그 옷이 헐지 않았나, 허름해지지 않았나, 느슨해지지 않았나, 헐거워지지 않았나 오늘 체크합시다. 근데 믿음이라는 옷만 입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이 되는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번 주에 목회도 돌봄 신방을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데 신방하고 제게 다 보고해요. 아마개 권사님은 이런 일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럼 내가 보고 같이 기도합니다.
노인들 신방하셨는데 노인들 중에 2분인가 3분인가가 하나님 빨리 불러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다고 하나님 빨리 불러가서 내가 기도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편찮으시니까 아휴 빨리 가고 싶다. 나도 막판에는 우리 어머니 숨 쉬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 불경한 줄 알지만 빨리 데려가시면 엄마가 덜 고생할 텐데. 7년 됐어.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러면서도 내가 뭔 얘기할 줄 알고 웃어요. 하신 말씀이 있어. 근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가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럼 빨리 준비해요. 빨리 준비하세요. 내가 그랬어. 우리 잘 알아요. 세마포 입어야 합니다.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이 뭐냐? 금자 겨온 오용 사감의 옷을 입자. 이게 거룩의 옷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아서 우리 모두 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천국에서 만나보게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모두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아침마다 출퇴근할 때 여러분이 옷가지를 점검하지요. 오늘 시간 여러분이 제대로 입어야 할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분명 청함은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청함을 받고 주의 전에 왔고 예수를 부르게 되는 믿음까지 주셨는데 과연 택함을 입을까? 택함을 입을까? 따라합시다. 입어야 할 옷을 입으면 택함을 입는다. 아멘. 노력합시다. 힘씁시다. 힘들어도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옷 입기를 힘쓰고 주님 따라가고 새 사람 되려고 노력해서 우리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